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국에 정식적으로 처음 발을 디딘 사람으로 인정되는 선교사는 비틀라프 선교사로 1832년 서해안을 탐사하다 조선인에게 한문 성경을 조선인에게 전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복음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를 이어 한국에서 첫 순교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홍상 활동을 하던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대동강에서 조선 병사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선의 세국 정책에 따라 외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선교사의 출입 또한 어려웠지만 몇 년 후 만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에 통상 활동을 하려 왔던 조선인들을 만남으로 조선 선교의 꿈을 꾸게 됩니다. 1870년 조선으로 넘어와 선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는 곧 중국 선교를 위해 번역한 한문 성경만으로는 조선에서 선교 활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국어와 한글을 배워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합니다. 만주에서 조선으로 넘어갔던 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의 서북 지역, 지금의 북한 땅에 거주하며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랬기에 그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1876년 평안도 의주 출신 이응찬을 어학선생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1877년 존 로스 선교사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문법 및 단어집인 조선어 첫걸음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존 로스 선교사는 평안도 출신 한국어 선생 이응찬에게서 한국어를 배웠기에 영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어 어학교재는 평안도 사투리로 구성된 교재였던 사실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 써주시 라든가 한 달에 넉냥 주갔으마 라든가 들어왔음 앉으시 앉으라 등등 국방의 방언이 난무하던 어학교재였지만 당시 조선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한문의 영향인 세로 쓰기를 벗어나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한글 가로 쓰기를 처음 소개한 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존 로스는 이어 1879년 최초의 영업한 한국 역사서인 한국의 역사 또한 펴낸 바 있고 드디어 비로소 1882년에 존 로스는 헬라어 원어로 기반한 첫 공식 한글어 번역 성경을 완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존 로스는 누가복음서만 일단 번역을 했습니다. 이 또한 조선의 북서 지방의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같은 해에 이어져서 번역된 요한복음 전서가 그 뒤를 이었고 1887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말 최초 완역 신약인 예수 성교 전서가 만들어 이후 성경의 개별 책들을 번역하는 많은 노력들의 결과로 성경 전체 완역본인 성경 전서가 완성된 것은 1911년이었고 1938년에는 성경 개역본이 아직도 여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성경 정서 개역 한글판은 1952년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은 1998년에서야 비로소 현대인의 언어에 맞게 편찬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한글 번역은 한국 선교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조선의 지도층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었던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 등이 대표하는 체계적인 선교 활동과 같이 한국 선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수준의 중요성을 띄우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조선과 한반도의 어두웠던 과거를 한순간에 변화시킨 복음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수천 년의 어두운 죄악의 역사 끝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의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지금은 온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이러한 변화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들은 어떠한 행보를 걷고 있습니까?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서점에 가도 성경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컴퓨터에 성경이라고 검색만 하면 1882년 존 로스가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번역본에 이어 최종적으로 개역개정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어플만 설치하면 내 손 안에 내가 세계 어딜 가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 현대 한국인들은 성경 말씀을 제일 안 읽는 그런 세대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의 모습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의 행동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세에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했으니 정말 말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바울은 시작하죠. 말세 세상 사람들과 몇몇 교인들에게도 나타날 현상입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딱히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은 우리더러 우리 자신을 많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유엔에 가서 전했던 주제가 스스로를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넓어져가는 지구촌 사회에서 코로나나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테러 공격 등등 끊임없이 나타나는 개인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거대한 일들 앞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중 조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정신과 전문가들은 믿고 의지할 건 자신 스스로밖에 없다며 자신 스스로를 최대한 많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와 그 사람의 행복 지수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도 어떤 연구 결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맞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멈추면 그건 나르시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에 맞다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닌 스스로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어 말하는 말세의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2절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과 빈곤한 사람들은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와 산업화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부와 빈곤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누고 더 극심하게 만드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들도 크게 별반 다른 것이 없는 통계이기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1980년대와 비교해서 일반 고용자들의 월급은 지금 10% 남짓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평균적으로 10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최고 경영자들의 월급이었는데 이들은 1980년대와 비교해서 약 1000% 정도 더 많은 페이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980년대에 비해 평균 부동산 가격은 약 250% 정도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다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1970년, 80년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버려들였던 수준보다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덜 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는 지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 부동산 가격 등등 모든 수치를 다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50년 전 사람들보다 더 경제 능력이 없고 더 경제적으로 못 산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이 특히 더 극명하게 이러한 수치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입법에 입김을 세게 부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정책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사리사욕만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남들이야 평생 집 하나 구해보겠다고 막대한 빚을 지고 평생을 직장의 노예처럼 묶여 누군가의 밑에서 명령을 받고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교체되어 조금 있는 재산이라곤 자식들에 다 물려주고 조그만한 방 한 칸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도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상적인 나라와 그 경제 체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제지하고
누가 하나 평생토록 종 노릇하다가 종의 신분마저 되물림하는 현상을 막고 모두에게 균등하고 평등한 땅과 재산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지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현상은 자랑과 교만과 비방입니다. 현존하는 인류의 사회적 교류의 정점은 아마 인터넷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넷은 그저 수많은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해 놓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 그로 인해 할 수 있는 것들은 가히 무궁무진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여가부터 정보 교환, 관계 유지, 업무, 통상 등등 인간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효율을 배나 증진시킵니다. 인간 사회의 긍정적인 면모를 배가시켰다면 인간 사회의 죄악적인 면모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배가시켰습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흔히 SNS라고 불리는 사이트들은 그 시작은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서비스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만을 기대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들로 인해 자기 자랑과 교만과 비방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그 어느 곳, 유튜브, 인터넷 기사, SNS 게시물, 어디라 할 것 없이 그 어느 곳을 들어가 봐도 그 내용과 거기 달린 댓글들은 100이면 100 자랑과 교만과 비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벅찰 정도로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된 행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현대와 같이 지식의 추구가 어느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제로 인류가 하나 되어서 쌓은 지식만 해도 엄청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달 탐사를 한 7번째 나라로 가는 성공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4달 정도 후면 대한민국의 달 탐사 위성이 달에 도달하여 여러 연구도 진행하고 우주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시도해 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또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높은 온도의 핵 융합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10초 남짓이긴 하지만 대단한 업적이라며 전 세계에서 많은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쩌나 말 그대로 인류의 손 안에는 태양의 힘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지식을 쌓고 이 많은 놀라운 업적을 쌓아도 세상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이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의 꿈이 인류의 화성 정복입니다. 수십 년 내에 성공적으로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고 정착을 시키는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번에 달로 보낸 달 탐사 위성도 이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우주회사 스페이스X가 만든 재사용 로켓에 탑재돼 쏘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설령 인류가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태양계를 전부 정복하는 일이 있어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진리의 지식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의 지식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고안하고 고민해봤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진리의 진실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그 순간까지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암울한 박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11절에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난과 핍박 끝에는 고난과 핍박이 오는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행실과 다른 행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보였듯이 우리들도 따라 보이길 원하는 행실들을 10절에서 11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내가 주는 교훈 모든 행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뜻하는 바라는 의미의 의향 내 된됨이 모두가 다 말씀에 기반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실과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하여지기만 해져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속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고 속이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말세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속을 일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배우고 확신을 가진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사랑의 가르치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한 책으로 엮어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이 어지러운 말세 세상에 우리를 유일하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내 목숨이 달린 듯이 붙들어 매고 있어야 합니다. 말세 어지러운 세상에 유일한 구원, 유일한 진실,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